돈 주고 사서 그거를 그 땅을 팔아버렸던 그 사람의 대를 이어서 재산을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미가 그걸 팔려고 하니까 당신이 사십시오. 그럽시다. 내가 사겠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살 때에는 나오미의 큰아들 말론의 아내인 룻에게서 사서 그 룻도 아내로 받아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말론의 대를 이어서 그 이름이 없어지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그 말을 듣더니 그럼 내 생각이 다릅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걱정하니까 내가 그걸 포기하겠습니다. 당신이 하시오. 그리고는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계약에 확증하는 표시로 신발을 벗어서 이제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그리고 룻도 내가 내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맞습니다. 우리가 증인 섭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세 가지로 축복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축복했어요. 네 가지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잉태하여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나오미에게 양자가 돼요. 그래서 나오미의 아들로 이제 대를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래서 이 나오미가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다. 그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오벳이 누구예요? 이 보아스의 아들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멋진 인생으로 아주 성공적인 삶으로 생애를 마치는 이 성공 스토리, 해피 엔딩의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이 시대는 어느 때냐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던 윤리 도덕이 타락하고 신앙이 온데간데 없어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살던 그 시대에 나오미와 룻이 그리고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살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건을 이제 마무리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받을 게 있는데, 첫째, 기업 물을 자의 자격 조건이에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기업을 물게 됐는데, 기업 물을 자는 첫째로는 그 가까운 친척이어야 됩니다. 제일 가까운 친척부터. 그러니까 형제간이 하든지 부모가 이제 1촌이고 형제가 2촌이고 그 다음에 3촌, 4촌 이렇게 촌수별로 순서별로 내려가는 겁니다. 가까운 친척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친척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고 우리의 기업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그 대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천국에 계시면서 그냥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려고 했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이 친척관계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가까운 친척이 되려는 그런 의미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간의 생명으로 인간의 생명을 대신하여 구원하시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입니다. 두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이 사람이 지금 팔아버린 재산이 $10,000,000짜리인데 나는 도저히 $10,000,000를 만들어서 이걸 살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능력이 없으니까 기업을 못 물는 거예요. 그러면 신발을 벗어야 돼. 내가 원치 않아도 벗지만은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이 다음 사람에게로 기회를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기업을 물렸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이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큰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죄악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있는 생명을 바치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 죄로 죽는 거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는 죽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태어나면 그 아버지로부터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아 태어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유능한 구세주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냐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무죄한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하신 겁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동정녀 탄생이라는 걸 못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 성경을 못 믿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몰라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그 엉뚱한 그런 기사를 적어놨겠냐고요.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인간들이 대충 넘어갈 거로 생각하고 동정녀 탄생이라는 사건을 만드셨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능력 있는 분이래야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은 뭐냐? 무죄한 생명이래야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내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생명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보아스로서, 무죄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까운 친척이어야 하고 기업을 물을 능력이 있어야 함에도 세 번째 조건이 중요한 것은 기꺼이 그럴 수 있는 마음,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웠던 친척은 자기가 손해볼까봐 포기해버리잖아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못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 되시고 능력이 있으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기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생명을 나에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가까운 우리의 친척으로 기업 물을 능력자로, 예수님 같은 능력자가 없죠. 지금 이 보아스가 말했어요. 그대 아니면 나다. 그 외에는 기업을 물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아니면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희망인 보아스가 기꺼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토지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유일한 마지막 희망으로서의 완벽한 우리의 보아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축복이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네 가지 축복을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룻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헬과 레아가 시집을 가서 두 사람이 8명을 낳았고 두 여인이 데리고 왔던 몸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가지고 또 4명인가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총 12명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